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속량입니다.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속자의 속자, 어질 양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있고요. 역사성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비나 노예를 몸값을 주고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서 서민, 양민이 된 그런 것을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즉 값을 주고 치웠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속량이라는 단어와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요,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속량되었다, 속량하셨다라는 뜻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며 더 들어갈 것은 뭐냐면요, 그 피 값을 누구에게 값을 치렀느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값을 사단에게 주었느냐? 아닙니다. 그 값을 사람들에게 치렀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노예 삼은 것은 마귀지만 그 값을 노예나 묶은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값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그 피 값을 치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돌이키고 회복되는, 그래서 피값을 치렀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려 그 죄를 속량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시켜주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를 묶은 마귀나 사탄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내가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죄값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 간에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잘못은 잘못이지만 부모님이 그 자식을 용서해 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남아있는 것처럼, 물론 세상은요, 그 죄값을 치르는 죄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부모는 감옥에 가 있는, 그 교도소에 가 있는 자식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주며 그 용서함 속에 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그 혈연 간에 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났다. 이것이 맞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죄를 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은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눌 때, 그 피로 죄사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가, 또한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왜 구원의 은혜가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했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사함만 받는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속량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속량받는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 속에 들어가고 스스로 그 죄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마귀의 포로가 되며 마귀 포로에서 해방받고 자유함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때의 삶이 영생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운명 속에서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또 열심히 도를 닦아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린 스스로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노인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키가 되고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해답 되신 그리스도 통해서 해방받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되냐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마귀로부터 미혹을 당합니다. 아니라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가장 처음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든 가장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사람이라는 단어에 이게 딱 꽂혀서 첫 번째, 두 번째, 난 아직 먼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첫 번째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든 작품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아 불렀던 것처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마귀가 하와를 속이고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속게 되고 사람은 마귀 미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아담도,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에덴의 환경 속에 있던 아담도 마귀를 미혹을 받았는데 인생의 때를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가까이 있었던 아담보다 더 멀리 있는 우리가 마귀 미혹을 벗어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하는 그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주는 힘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우산 속으로 들어와서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옴을 따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때문에 당하는 희생을 그리스도가 친히 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피의 제사를 드렸고요. 피는 곧 생명이기에 피째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레위기에서 보면 분명하게 생명의 근원을 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피로 정해진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은 피도 살리는 것이 생명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데 그 알 수 있는 비결은, 이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곧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시요 또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리 도심일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죄사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했습니다. 9절 말씀이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이니 이랬습니다. 경륜, 예정하신 것, 이것이 어디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느냐면요.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는 말씀과 9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은혜의 풍성함 속에 있다는 겁니다. 때가 차고 경륜 그리고 예정하신 모든 것은 내가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구원의 사역에 그것이 예정하신 것이요 구속하신 것이며 예정은 구속과 함께 갑니다. 구속하신 것은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때가 찬 경륜, 때가 되면 세상의 경륜 다시 흘러가는 것처럼 때가 찬 그 때가 되면 이거죠.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목적과 의미가 뭐냐면 통일되게 하는 거.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이라. 그래서 오늘 7절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분어가 3번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것이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고 모든 것이 끝도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예정되신 것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통일되게 하람이라.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람이라 했습니다. 통일된다는 의미며 하나 된다는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함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화목 제물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친히 어린 양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제물이 되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본인이 제사장 되어주심을 통해서 피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은혜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왕의 권세 아래 통치받는 자로서 모든 것이 주관하는 자로서 모든 것이 주관되었고 그걸 믿는 자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자, 그리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예정하신 것이며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제사함을 얻었다.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통일되었다. 하나 되었다, 화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뜻의 비밀을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권면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이 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정하신 구속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통일된 의지로 통일하시고자 하는 하나 되고자 하는 의지로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는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의는 이 땅의 심판으로 드러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죄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에 따라 이 말씀을 전했사오니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되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아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과 더 성숙한 자들에게는 아멘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 시간 함께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속량하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길 원하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